우리가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요즘 이 시대가 어린이에게 좋은 시대일까요? 안 좋은 시대일까요? 네, 어린이가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존중을 받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더 존중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어린아이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그것이 바로 이 시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소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이 본문 말씀은 참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선언입니다. 당시 지금은 그래도 어린아이가 기독교 영향으로 이 말씀의 영향으로 어떤 의미에서 존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사람으로 존중을 받지 못한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역사의 어떤 새로운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하시는 엄청난 그 안에 엄청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이런 시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 인생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저 멀리 하늘에, 저 멀리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이 험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여기에 있다는 것, 하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가치 있게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이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진정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위하여 새로운 삶, 고통과 눈물과 근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황금보석 꾸민 집, 우리가 들어가서 12가지 실과가 열리는 그런 미래에 열려질 그 완전한 축복의 나라. 물론 그것은 천국의 궁극적인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있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주 아래 살던 삶이, 죄의 어둠 가운데 살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우리가 빛 가운데 생명 안에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이미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왕 같은 제장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장차 영원한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복음이란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이 죄악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나라,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천국에 장차 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천국을 여기서 이미 누리는 자, 천국의 기업을 여기서도 이미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화, 천국의 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이미 들어가서 그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천국이 여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아래 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임한 천국, 여기에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문화 안에 천국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고, 인생은 너무 부조리하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향하여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마다 이 천국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지만 그저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천국의 기적을 선포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분의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는 감추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여기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지난주에도 우리의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많은 고통과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천국이라 할 수 있는가? 천국이라고 하면 기쁨이고 평화이고 자유함인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천국이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으로 이해하려 하다가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평화이고 사랑이고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질적인 거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질적인 거지만 단지 외적인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어떤 고통도 슬픔도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하여 잘못된 환상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유토피아로, 그런 잘못된 유토피아를 붙들므로 인한 오히려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 많은 고통, 많은 좌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실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없는 것 아니고 헐벗음이 없는 것 아니고 목마름이 없는 것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천국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기적적인 역사를 그것이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천국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방식으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고 이것이 요한의 경험이고 이것이 야고보의 경험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죄악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세상 삶의 문제들 아래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곧 천국의 실제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죽음에 넘기운다 할지라도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가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자세,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자세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아이들만.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을 갖추어 있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에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다 성공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철하게, 더 세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보다 유능한 자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자유민주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 지우는 것은 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민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것. 오늘날의 이 시대는 계몽주의 이후에 그런 계몽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책들이 주로 그런 계몽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까지는 하나님, 어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치는 더 이상 그렇게 위에 있는 권위, 교회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런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우리 계몽주의의 완성자라 할 수 있는 칸트,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타율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권위가 우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도덕이 아니고, 도덕이란 내가 스스로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도덕이라. 자율성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해라.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존중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좀 더 내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고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자율성, 자기 확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고, 어려서부터 모두가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형성하고 이전에 복종하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은 더 이상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미숙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라 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에도 이 말씀이 더 적용이 되겠지만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정치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른으로서의 삶의 방식, 다른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던 삶의 방식,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제 돌이켜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 이제는 철저하게 새로운 삶의 방식, 의존적인 삶의 방식, 복종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세상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에 쫓아서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의 길로
세상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어린아이가 세상 유혹에, 악한 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듯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 더 이상 세상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순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너 스스로 행하라. 네 욕심대로 행하라.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자율성이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들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씀보다 세상에서 내가 보다 지혜롭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어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어린아이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어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여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만을 신뢰하고 그만을 따라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입성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더욱더 어린아이로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 순수하게 주님 만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오랫동안 내 생각과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 그런 잘못된 길이 들여지고 나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든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내가 어린아이로 낮아지든 어떻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노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던 어린아이로서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요구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평안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자유하잖아요. 적어도 부모가 있다면,
온전한 사랑의 부모가 있다면 왜 우리가 걱정 근심하며 삽니까? 왜 인생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책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두고서도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고서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안에 고통하며 근심하며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영광 안으로, 누가 그의 크심 안으로, 누가 그의 사랑과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작은 자, 낮은 자, 어린아이, 어린아이면서도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약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 함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경험, 자랑과 교만,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날마다 애통하며 근심하는 자,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 하시면 네가 내게 나와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너 자신의 어리석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라는 것.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통과한 자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자만이 천국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보다 높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자 되어 강한 자 되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낮음을 발견하고 이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성숙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미 어른으로 이미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경험과 너무나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더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고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더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기쁨, 어린아이의 행복은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것,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계속 고집하면서 거기에 따라 살 것인가. 의존이 능력이고 순종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지혜를 포기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씨름들을 포기하고 이제 온전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의 유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하게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성공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른으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생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지도록 내가 좀 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아니구나, 주께서 다 하신 것이구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과 신뢰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번잡하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엄마의 품에 안겨있게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느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주께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더욱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작아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어린아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자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어린아이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복락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세를 향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지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행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